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목요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며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신명기 29장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2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에서의 언약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의식의 차이점, 또 언약의 대상의 차이점, 그리고 저주의 강조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차이점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의 차이점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 맺는 이 언약은 제사가 없습니다. 또 친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십니까?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언약을 맺으시려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믿는 자에게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요. 또 확신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서 내가 왜 너를 구원해 줘야 되느냐? 그 필요성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들 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왜 내 자녀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이런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렙산과 모압 땅에서의 그 언약의 차이점은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대상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 모압 언약의 대상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11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 이런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당연히 그 들어가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특이한 점은 아이들과 아내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 깃는 자까지도, 나무 패는 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그 당시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숫자를 세는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어린이들도, 여자들도, 종들도 모두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게까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맺는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후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은 광야 1세대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 광야 2세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인 것이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실패한 점을 그 원인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이 언약 관계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 1세대들이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두 손을 두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노예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신과 그들의 옷, 명품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광야 1세대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깨닫는 마음도 없었고 보는 눈도 없었고 듣는 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기 전 모세는 광야 1세대들이 그 실패했던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던, 요르단, 그 땅을요 이스라엘 광야 2세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스본, 바산, 여기와 전쟁을 해서 다 이겼어요. 광야 2세대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양을 치는 이런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라고 하면서 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죠. 그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을 돌보듯이 다윗을 돌보고 계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이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은요,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감사하는 신앙인으로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참 많겠습니까? 그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갇혀서 사니까 자유함도 없고 힘들겠죠. 근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근심과 걱정을 던져드립니다. 기도로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함의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그 신앙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짐으로써 언약 관계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의 차이점은 저주의 강조점에 있습니다. 모압 땅 언약은요, 저주를 강조하였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22절에 보면은 질병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래서 이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육체적인 이런 질병이 임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농사의 그런 결실함이 없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죠. 농업을 져서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농업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순종의 관계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가장 큰 저주는요,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저주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갔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을 이런 자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송화되지 못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정말 안 들켜서 그렇죠. 우리가 다 들킨다고 하면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죄 사하여 주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인터넷으로 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남가주 침례교 목사님들과 같이 지방회를 하였습니다. 화상으로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방회를 하였어요. 우울증 세미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이 불안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셨고, 과거에 약도 먹고 지금도 약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만 밝힌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런 문제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설교 준비, 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역, 여러 가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이런 사역의 짐을 지고 갈 때 육체가요 연약해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또 공황장애까지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요 당당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분은요 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목회를 철저하게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우리가요 선함을 통하여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과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귀를 가짐으로써요 감사함으로 신앙함으로써 언약 관계 안에서 축복의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은 이러한 좋은 복음을요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 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의롭다고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자인데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가족,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